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의 새 창조 메시지 시리즈를 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얼마 몇 장 안 되잖아요. 매주 두 번, 세 번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특별히 앞으로 2, 3주의 시간 동안에는 에베소서 1장을 한 최소 3번씩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어, 12절을 빼먹었네요. 저 잘못됐네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읽으신 것이고, 14절 저와 함께 이거 잘못하셨구나. 성경 보시고 14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역대하 20장 20절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HIM 컨퍼런스 때 선포되었던 선지자분들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의 10년,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이 앞으로의 10년을 새로운 뉴 시즌의 수준이 아니라 뉴 에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이 새로운 시대 9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뭘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 새 창조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 영역을 주님께서 붙들게 하셨습니다.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다음에 교회의 새 창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선포는 단순히 2021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29년까지의 이 9년과 1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의 새 창조와 다음 세대의 새 창조 이 말씀의 시리즈는 마무리된 것 같으나 여러분들의 이제 삶 가운데에 재정의 새 창조의 문을 여셔야 하며, 할렐루야. 다음 세대의 새 창조의 문지방을 넘으셔야 하며, 할렐루야. 교회의 새 창조를 입어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교회로 세움 받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역사가 아니라 설교 시리즈 한 번, 두 번 끝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씨름하시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말씀 시리즈는 교회의 새 창조의 이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이 에베소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에베소서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의 신학, 바울의 정신의 왕관과 같은 서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멋있죠?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비슷한 문장들도 많아요. 근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 초점이 돼 있어요. 골로새서는. 근데 에베소서의 중심점과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님의 몸, 온 우주를 다스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 신부이며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정수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보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에베소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고린도전서가 우리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약간 고린도전서 교회들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보일 때가 아니고 거의 그래요. 엉망진창인 교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분열하고 꼭 이 교단주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새엄마랑 함께 사는 사람도 나오고, 교인이 돈 문제로 서로 법정 싸움하고, 어떤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설교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하도 마셔가지고 술 취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씩만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을까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은사 조금 받았다고, 내가 니보다 낫네, 너보다 낫네, 교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꼭 우리의 모습 같은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읽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어진 교회론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에베소서 가운데에 바울의 손을 빌려 작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장 1절부터 14절을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1장 9절이에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굉장히 유식한 단어예요. 멋있는 단어,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이렇게 뭐랄까, 그냥 헬라권 문화 안에서 이 구어체로 많이 쓰이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세련된 단어라고 할까, 이 어려운 단어라고 할까,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딱 5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5번 중에 3번이 에베소서에서 쓰여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장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고, 3장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이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인 거예요. 경륜 하니까 좀 단어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한데, 경륜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플랜이라고 번역합니다. 계획. 또 그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세상 혹은 나라를 다스림, 혹은 그런 다스림의 능력, 방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그 계획과 방책, 그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헬라어에서부터 이제 영어가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 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많은 경우 영어에서 영어 ABCD E로 번역돼요. 그럼 오이코노미아를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이코노미인 거예요. 이코노미.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서부터 경제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가 너무 작은 의미로만 쓰입니다. 돈, 뭐 비즈니스, 아니면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거래, 이 정도만을 이코노미라고 쓰고 있는데, 실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경제라는 단어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원래 오이코노미아가 갖고 있었던 뜻은 뭐냐면 오히려 한자가 더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자로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다른 단어에서 줄인 거예요. 뭐냐? 경세재민. 경세재민이라는 단어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경세재민은 한자로 무슨 뜻이냐?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하다.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하다. 이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의미가. 경륜이란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또 헬라어 자체,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한 단어는 뭐냐?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 우리가 그래서 오이코스 교회를 개척하자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집, 가정, 아니면 작은 단위의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고, 노미아, 그러니까 오이코스와 노미아라는 단어가 합쳐서 오이코노미아가 된 건데, 노미아라는 단어는 뭐냐? 경영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한 가정을 경영함, 아니면 작은 경제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함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 단어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 단어가 파생돼요. 그러면 가정을 경영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에서 또 무슨 단어가 나왔겠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하고 경영하고 이런 일 가운데에 그 일에 동참할 청지기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대한 가정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대한 가정은 결국 뭐겠어요? 온 세상, 온 인류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세재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말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경세재민을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무엇이고 마지막 이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열매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다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세재민의 최종 열매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이 땅에 있는 온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세재민을 이루어 나가는 청지기들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뭐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 기도는 뭡니까? 결국 하늘과 땅이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세재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세재민은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경세재민과 경륜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부부,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공동체에게, 땅에 있는 공동체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세재민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 공동체를 온 땅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세 재민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 여러분의 복,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재정의 새 창조를 배울 때도 복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복은 돈 더 벌고 좋은 집 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이란 건 뭐냐면, 핵심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세 재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돈도 필요한 거고 건강도 필요한 거고 능력도 필요한 거고 은혜도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다시 한번 그거를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주세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복을 또 한 번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세 재민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이에요. 복. 이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경세 재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구절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났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을 주사 무엇으로 회복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들도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택하심 받은, 할렐루야, 그러한 아들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때부터 변한 게 없어요. 창세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에베소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신인류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뭘 창조하신 거냐? 똑같이 복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되게 하사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창세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아들들이 과연 어떤 아들들인가? 아들이요, 우리 호, 상우, 영훈이, 영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우리 은율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가? 근데 하은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닌 것 같지? 하나님의 딸이지. 맞아, 하나님의 딸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딸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똑같이 말해요. 왜냐면은 목사님 예수님의 신부야 아니야. 아니 신랑일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럼 큰일 나. 그럼 우리 교회 바로 이단 되는 거야. 아니야. 목사님도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아들과 이 남자 여자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인가?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반복해서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지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들들이라 하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아들들이라고 하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배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충만하게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생육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경세재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세재민의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결국 그 열매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만 백성과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우리는 땅에서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고 있는 영적 세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영적 세계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 경륜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 원하시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 건 아들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 건 교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여기 와서 찬양 몇 곡하고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경세 재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예배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일부의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큰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큰 예배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작은 예배를 경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두 예배는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로서 모이고 집회하고 컨퍼런스하고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캠퍼스와 일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 원동, 힘을 주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엔진이 없이 차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만 있어도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최다영 가정은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충만한 가정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또 우리 아이의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대한 임지영 가정도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지어다. 할렐루야. 저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자녀들이 출산될지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 같이 똑같이 교회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복종시키냐면요, 교회를 이 땅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오는 걸로 교회가 끝나버리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엔진이에요. 엔진만 딸랑 있는 차 보셨어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엔진이 굴러가게 하는 차체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오이코스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직장의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학교의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역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충만하게 교회로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무엇이다? 예배하는 아들들. 할렐루야. 캠퍼스에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예배하세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세 재민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중에 핵심 오브 핵심, 그건 바로 무엇이냐?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충만히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교회와 같이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보다 나를 낮게 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는 아들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세의 재민을 이루는 자다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나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지어다. 우리 은율이, 시온이, 하은이 전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아멘. 이거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이런,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비웃지 않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2장, 4장에 3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극치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극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공동체였어요.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이 신약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극치는, 창조의 완성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을 예배하는 아들들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신인류, 새롭게 창조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다 했어요. 근데 6절과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1세기 헬라권 문화 또 히브리권의 문화에 이 뭐라 그러죠? 이 문학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로서 묘사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핵심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 중간 구절에 있는 6절의 말씀인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6절이 아니군요. 12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교회를 보면서 마음 편안해 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찬양을 하시겠냐? 물론 하시죠. 노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시면서 흥분돼서 노래하는 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의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하는 교회, 자신의 아들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교회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위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세 재민을 경영하고 다스려갈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서의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가진 청지기들로 일어날지어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 땅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자가 누구냐? 그것이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이루는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청지기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하는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